Selamat siang. 이렇게 한 11시부터 3시까지는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든든히 또 담대하게 또 저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강석훈 담임 목사님께서 기꺼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있었던 사역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오늘은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CCC 간사님들과 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사장입니다. 사장. 왜냐하면 비자 때문에 이제 부득이 그렇게 사업 비자로 있는데, 근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3년 전에 우리 윤배원 선교사 제자들을 또 저는 근데 바지 사장이고요. 실제 사장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저희 팀을 잠깐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또 간증도 하시고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Maju ke depan semua. Oke. 올라오세요. 위로. 오케이, naik ke atas.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엘라 왼쪽으로 좀 더, 이쪽으로 좀 더 가, 중앙으로 좀 더 가세요. 캐시야 빈다크 길이. 오케이. 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가 보기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 아내 윤부연 선교사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분이 욕회 간사님인데요. 욕회 간사님 남편은 이제 다 같은 CC 간사님인데 IT 쪽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요 자매가 바로 카페 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름하고 그거는 이따가 또 소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형제가 이제 지난 4월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요 욕회 간사님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두 분은 CC 간사 하신 지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셨고, 인도네시아 CCC는 30년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돼 있어서 지금은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도 훈련 세미나 이 사역을 하고 계신 빡 아들이 그 다음에 이브 시스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은 캐시아 간사님인데 인도네 메단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지금은 자카르타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매가 카페에서 같이, 여기 있는 자매는 음식을 주로 만들고 여기 있는 자매는 음료를 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카페가 이제 한국 뭐 김밥, 떡볶이 이런 걸 하는데 한복, 그 다음에 교복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도 있어서 음료와 또 스튜디오를 담당하고 있는 예나 자매고요. 또 그 옆에는 이제 가온학당이라고 우리 윤배원 선교사가 주로 운영하는 한글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인도네시아에 알려져 갖고 가장 많이 모일 때는 한 150명 정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그 가온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지금은 가온학당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데 7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좋은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교수를 꿈꾸면서, 그래서 이번 한국에 꼭 가자, 한국에 볼 것도 경험할 것도 많고 너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꼭 와야 된다 해갖고 이번에 같이 온 엘라 자매입니다. 우리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인도네시아어로 된 찬양을 한 곡 특송으로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가사는 같이 그 번역을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제목은 주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왁두 또한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저희들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매가 한국말을 잘 하긴 하는데 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자매가 바사 인도네시아로 하면 제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저는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소담 카페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오비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되게 정말 예수님 이 자매가 잘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울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눈물이 나니까 바사로 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정말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모가 저에게 간증문을 서보라고 부탁하셨을 때 솔직히 무엇을 써야 할지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해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유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소담을 운영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담은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마치 한국에 온 가처럼 느낄 수 있게 공간입니다. 한복과 교복을 대여해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떡볶이, 김밥, 비빔밥, 라면 같은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루하루 매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없이 소담을 이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는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는 많은 교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담다 소담 2023년 1월 1일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은 2달 동안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곁에 보기 외에는 다르게 제 안에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이고 음식에 할랄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할랄 재료만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저와 친구가 무슬림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걱정을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 갔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손님이 알게 되면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손님이 떠나고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저는 제 신앙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고 제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이 떠올랐고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전사들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큰 죄를 지었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숨쉬고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세상을 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개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신앙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믿은 하나님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담을 아직 크고 성공한 카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저희는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축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담은 네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맡겨주신 주님께 다시 믿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서담은 저의 어린 시절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는 부모님의 전통 커피 가게를 도우며 친구들처럼 놀 수 없었던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는 속상하고 불만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카페를 열고 직접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하나님께서 이모와 이모부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서담은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7년 전 하나님께서 저를 이모와 이모부
만나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국에서 온 부모님과 보내주셨고 저는 이모와 이모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신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 저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 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모와 이모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소담을 마음 다해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담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교회와 같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그 소담을 진심을 다해 섬기고 싶습니다. 이 간증문을 쓰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셨고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매운 순간 모든 계절 속에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제 기도는 소담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것입니다.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사랑 느낄 수 있게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한국어가 좀 많이 서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자매들 통해서 또 소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이루실 줄로 저희는 믿고 기도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들으셨죠? 소담의 의미가 뭐라고 들으셨죠? 소중한 기억을 담다. 그래서 소중한 시간. 그래서 소담에 와서 한국 교복도 경험하고 한복도 경험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아까 말하는 중에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처음에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하면서 저희는 소망하기는 인도네시아 메단에 제1의 소담이 세워졌고 또 다른 지역에 제2, 제3의 소담이 세워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시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간사님들과 또 우리 소담 자매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속초중앙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은혜를 나누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주제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둥지가 세워졌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위치한 고아원이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곳도 그리고 읽을 만한 곳도 없는 곳입니다. 온라인 영어 수업인 스태핑스톤에 연결되었던 고아원이어서 계속 교육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세 번째 사랑의 둥지로 세웠습니다. 어느덧 지역아동센터인 사랑의 둥지가 세 곳이나 세워졌고 50여 명의 아이들이 센터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의 사랑의 둥지 아이들이 지난 5월 24일 영어 캠프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후원자인 킴 선생님과 여동생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캠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원어민의 등장은 영어 캠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날 저희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영어 캠프와 함께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신명기와 요한복음에 있는 24구절을 외우는 대회였습니다. 이때 초등학교 3학년인 레이가 막힘없이 24구절을 모두 외웠습니다. 또박또박 한 구절 한 구절 외워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레이의 아버지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레이와 여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지만 부모의 지지와 센터에서 잘 돌봄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주는 한 겹 한 겹 쌓여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말씀이 한 겹 한 겹, 공부가 한 겹 한 겹 아이들의 삶에 쌓여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들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라자알리들은 열심히 뛰고 수영장도 함께 가고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과 영화 관람도 하며 즐거운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등학교는 4월에 모든 학기를 마칩니다. 저희는 해마다 졸업생들과 쇼핑몰에서 영화를 보고 함께 식사하고 약간 용돈을 주어 쇼핑을 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라자알리 FC에서 보낸 시간이 힘들 때마다 어깨를 두드려줄 행복한 추억이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함께 외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잃을 때 나침반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원학당에서는 매주 일기쓰기 숙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정성스러운 피드백으로 이 시간은 글로 나누는 상담 시간이 된 듯 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특별한 시간일 뿐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은 인도네시아 간사님들 그리고 소담 자매들과 함께 한국에 갑니다. 한국 비자 받기 위한 과정이 길고 복잡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넘어 이제 한국으로 향합니다. 저희는 간사님들과 자매들을 돕기 위해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모아 바자를 열었습니다. 한국 돈 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고 공동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간사님들과 소담 자매들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저희와 함께 캠퍼스와 후원교회를 방문하고 서울에서 관광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23일부터 27일까지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CCC 여름수련에 참석하고 6월 28일에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팀들이 돌아가고 저희는 한국에 좀 더 머물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7월 12일 사역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곧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계속 앞을 향해 잘 뛰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성경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삶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과 암송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오늘도 아까 주보에 보니까 5분이 또 성경 일독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1년에 여러 차례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 성경을 읽는 것과 암송하는 것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응급상황에서 우리가 응급상황에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한 상황을 당했을 때 내 가방 어디 갔지? 성경을 꺼내야지. 적용되는 말씀이 뭐지? 이렇게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암송한 말씀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꺼내어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는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꺼내서 찾아보고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친절하게 배려해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분 영상 속에서도 나왔지만 사역 현장에서 어른을 만나던 어린이들 만나던 청소년들 만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말고 그것을 넘어서 암송할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한국말로는 나름대로 제가 CCC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을 인도네시아어로 다시 외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그 외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매주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참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지난주에 외웠던 거, 그 전주에 외웠던 거 이렇게 물어보면 금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뭘 봐야지 기억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부지런히 암송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고 꾸며낸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자에게 받아쓰기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인간 저자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배경, 개성, 문체까지 사용하셔서 아무런 오류 없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졌을 때 우리 삶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성경책은 압수되었고 불살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 성경과 찬송가를 암송한 사람들은 기억을 더듬어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글로 기록했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을 새겨 넣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지에서 이후의 사역의 초점을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말씀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최소한 1년 1독 이상을 하게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구절들은 외우게 하는 그런 사역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또 암송하는 사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속초중앙교회 여기 1318 캠프 아이들도 참석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성경 잘 읽고 잘 암송하죠? 우리 강사도 목사님께서 그걸 잘 지도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예.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지에서 이 청년들이 최소한 1년에 1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재작년부터 그룹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최소 하루 3장 그리고 그 읽은 말씀 가운데 큐티처럼 자기에게 은혜되었던 그것을 온라인에다가 올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미 1독을 끝냈고 지금 2번째 2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년들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도전해야 되겠다 해갖고 지난 1월 말에 우리 1318 캠프 아이들이 속초에 와서 방문했던 중고등학생들 학생들에게 도전을 해갖고 몇 명 아이들이 자원해서 또 그룹으로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또 다 완독을 했고 이후로도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 8월부터 또 다른 성경 읽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소원은 아까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지역아동센터 그 이름이 사랑의 둥지거든요. 사랑의 둥지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외우는 말씀들 그리고 라자왈리, 독수리, 축구팀 그 아이들이 축구하기 전에 외웠던 말씀들 그리고 바이블 클럽을 통해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잃을 때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생명력이 평생 아이들의 삶에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암송을 생활화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제 아내도 알지만
잘 안 울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속초중앙교회만 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뉴 월레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언론인이고 유명한 저술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20세기 과학 문명의 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는 이때 무슨 캐캐 묵은 이야기를 믿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경의 불합리성,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뭐 고고학이라든가 역사학, 지리학 이런 참고 자료를 보면서 성경의 모순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론을 쓰고 1장을 쓰고 2장을 쓰다가 뉴 월리스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만 엎드려서 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제목 벤허.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민족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또 여러분이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의 삶이 영광을 얻고 안정된 삶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연히 주어진 글이 아니라는 거죠. 권위 있는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3927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셨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이렇게 66권의 책이 뭐 한 15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쓰여졌지만 성경의 주제는 하나예요.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경을 애독하시고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송하시면서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에서 길을 찾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기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이 속초중앙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이 팀들하고 여기 오기 전에 양화진에 갔었습니다. 선교사 묘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양화진에 갔다가 어제 저희들이 속초에 왔는데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샤우드홀 그게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급하게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쪽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저희도 그곳에 가서 그 샤우드홀
그 부부가 다 의사인데 의료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저희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이 1882년도 최초의 성경인 한글 성경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이 돼서 우리가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910년, 고 20년 그 사이에 성경 전서 전체가 다 번역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만 하면 돼요. 물론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성경이 온전하게 번역이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신호등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서야 될 곳, 가야 될 곳, 돌아가야 될 곳, 별로끼리, 별로까난, 좌회전해야 될 곳, 우회전해야 될 곳,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날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절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이 모든 역할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만나는 선교 대상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미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 그렇지만 우리의 할 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하며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글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직면했던 문제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도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특히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는 책망받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책망 후에는 그 책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바르게 한다는 말은 책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복이나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 우리의 죄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준다면 바르게 함은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교육이라는 말은 자녀를 훈련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지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바로잡을 뿐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바른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수식이 돼 있어요. 이것은 단지 교회와 관련된 일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의 모든 날들, 그리고 교회적인 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이끄시고 유능한 의사처럼, 훌륭한 교사처럼, 자상한 부모처럼 우리를 양육하고 모든 선한 일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갖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하고 있는 이 어린이들, 젊은이들에게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오늘 예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특히 이 속초중앙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속에, 이 속초중앙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한 우리 1318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학업 중에 있는 그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메단 땅에 보여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적용하며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암송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어린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속초중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로 날로 부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